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2일 9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진짜 믿음은 성숙함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5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과학 시간이 있었죠.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리트머스라고 하는 용지에다가 실험을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리트머스라고 하는 그 용지 위에 떨어뜨려 보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푸른색 리트머스 용지에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이 되면 그것은 산성입니다.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용지에다가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푸른색이 나타나면 염기성 용액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얼핏 눈으로 봐서는 이것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리트머스라고 하는 이 용지 위에다가 떨어뜨려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가짜인지 사람들은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같아 보여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짜 믿음의 경우가 많고 우리가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믿음 같지만 오히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분별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내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숨어 지내고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그런 막막한 삶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난과 억압과 어려움의 시간에 이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고난은 참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물론 성경 속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동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고난을 맞닥뜨리며 대처하는지 그 모습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함께 차례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헬라어로 텔레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텔레오테스, 이 말의 뜻은 완벽이라고 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성숙, 온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하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숙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요, 좋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의 생명마저,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삶이 가난하고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그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사람들은 상황을 핑계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다.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나왔다. 내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둘씩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핑계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좀 나아져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다시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삶을 마칠 때까지 이런 일들이요, 사이클처럼 반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늘 변합니다. 유동적이에요.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입시 때문에 믿음이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분이 아니라 입시가 중요한 목표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게 돼요. 입시가 끝났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에,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제대해서 복학해서 어렵게 졸업을 하게 되면 나이가 훌쩍 먹게 되죠. 20대 후반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또 제대로 가질 수 있느냐? 그 이후의 상황 또한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취업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차면 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20, 30대가 지났어요. 그 중년이 됩니다. 그러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 봉양해야 합니다. 본인이 또 나이가 60, 70, 80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핑계대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핑계거리만 찾고 물러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은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매일 정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어서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한번 쭉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비는요 동일하게 내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말씀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땅은 좋은 식물을 내요. 근데 또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을 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은요, 농사 짓기에 좋은 땅, 열매 맺기에 합당한 땅이 됩니다. 반면에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않는 땅은요, 열매 맺기에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늘 가시와 엉겅퀴, 잡초, 풀들만 내는 그런 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선한 열매를 맺고 나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쓸모없는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을 내가 아직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그 당시 이 편지를 대량으로 인쇄하거나 복사해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 돌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 도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 은혜의 말씀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 인생의 모습을 갖게 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이 갈급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고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저희 공동체 앞에 있는 어느 아는 분이 개업한 식당에 잠깐 들려봤어요. 처음 보는 이 분이 같이 일을 도와준다고 와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니까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그 성남 모란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건너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 주임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이제 그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간증도 하게 됐는데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세례를 받기로 이 마음을 먹고 난 이후 그 다음은 또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의 답이 이래요. 아직까지 특별히 와닿는 건 없다.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초신자 시절 때 기도 많이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을 해주셔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요. 근데 초신자들은 하나님 무슨 병이 있어요? 네, 빨리 병. 한국 사람만의 그 특별한 병이 있잖아요. 빨리 응답 좀 해주세요. 빨리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일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토해내듯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빠른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초신자실 때.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책은 누구에게나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 좋은 밭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에 서 있는지 영적인 리트머스 용지를 통해서 늘 살펴보고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은 고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숙함과 온전을 위해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에 대해서 고파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전달받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고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증하는 복된 입술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